우리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마지막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간이 너무도 짧고 위기는 우리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기비를 나누는 사업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그들이 처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기별이 우리 각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임박한 주의 재림의 징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마지막 7재앙 제9부로서 하늘의 성도들과 땅의 배설물이 되는 악인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사 복음 교육자에 보내는 그 정언에 보면 117쪽인가 거기에 보면 예언이 계시하는 엄숙한 장면들을 건드리지도 않고 지나쳐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빛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들은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선포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서가 말하게 하고 요한계시록이 말하게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 말하게 하라. 그러나 어떤 면의 주제를 제시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든 소망의 중심이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그 강명한 새벽별로서 높이도록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을 통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것들이 또 무엇인지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성도들과 땅의 배설물이 되는 악인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각시대 대징투 659쪽에는 6천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항목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았다. 그는 6천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사단은 그들을 영원히 가두어 두고자 하였으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갇힌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73쪽에도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천년 동안 그는 제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모든 피조물을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당해 왔다. 사단의 파괴 행위가 언제 끝난다고요? 6천년 안에 끝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인류에게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일, 주의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또 6일 동안 살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걸 창세기 2장에서 주셨죠. 안식 제도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6년 동안 밭에 소산을 거두지만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고아나 가부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 7년째 되는 해에는 밭의 소산물을 주인이 수확하여서 저장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그게 7년째 안식년이었어요. 그리고 이 지구에게 주어진 6천년의 은혜의 시간이 지나면 이 땅 지구는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희년이 시작되어서 휴식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게 다 연애신에 있는 말씀이죠. 희년에 들어간다. 언제? 7000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해를 기점으로 6천년을 계산해 보시면 언제인지 아시겠죠? 2031년이 6천년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또 시기를 정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금 시대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 재림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경고를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시기 정한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때와 시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분께서 늦추실 수도 있고 촉진시킬 수도 있어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재림을 사모하지만 촉진시키는 자가 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요. 자, 그래서 주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이 가깝다는 시대의 징조는 분별해야 되겠죠. 그것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이 6천년간 6천년 동안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요?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고. 지금이 어떤 때라는 것을,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분별하라.
자, 또 대쟁투 10쪽에 보면 교회가 최후의 구원에 가까이 이를수록 사단은 더욱 큰 능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온다.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일할 것이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그 주모자는 6,000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이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숙련과 교활과 그 동안에 닦은 모든 잔악성이 최후의 투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위기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세상에 전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한다. 자, 우리의 의무가 뭐라고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이 경고를 세상에 보내어서 주님이 오실 때 그분 앞에 설 사람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설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준비시켜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예요. 그게 파수꾼의 의무예요. 그게 재림교회가 세워진 이유예요. 그래서 기만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열을 기울여온 사단의 모든 잔악성이 6,000년이 가까울수록 더 교활할 것입니다. 그죠? 당연하겠죠?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재림의 경고를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과 부르심이 있기에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켜야 하는데 그 일에 지금 너무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함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우리는 선교를 통해, 설교를 통해, 또 성경 연구를 통해 또 어떻게 준비시킬까요? 삶의 개혁을 통해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부활함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개혁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한 부분이 되는 식생활을 개혁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도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57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모두 다 세상에서 정욕으로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을 방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완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욕을 방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완성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 아예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참된 성화이다 하면서 성화를 설명해요. 성화란 단순히 이론이나 정서나 또는 말의 형식이 아니요 오히려 활기차고 활동적인 원칙이며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것이다. 성화는 어떤 것이라고요? 일상생활에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열매, 이 성화의 열매가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이 믿는 자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우리의 습관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당신의 강력한 진리의 검으로 세상에서 분리시킨 그 무리 가운데 속해 있는지 보여준다. 만일 사람들이 식욕을 정복했더라면 사단의 다른 모든 시험들도 승리할 도덕적인 능력을 가졌을 것인데 이 식욕의 지배적인 힘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식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하지 못할 것이다. 분명하죠? 6,000년간 계속되었던 인간의 범죄가 그 결과로서 질병과 고통과 사망을 초래하였다. 우리는 시대의 종말이 가까워짐에 따라 식욕에 방종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도 점점 더 강력해져서 이기기에 더욱 힘들 것이다. 식욕에 방종하면 죄의 승리가 이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그리스도인 성품을 완성하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화란 일상생활에서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11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육식을 갈망했죠.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근데 그 만나를 싫어했어. 고기 가마 곁에 앉을 수 있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끊임없이 원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음식 만나보다는 그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먹던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들은 고기를 빼앗기느니 보다는 차라리 노예 신세를 견디고 심지어 죽는 것을 더 나았게 생각하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심으로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나 저들의 탐식이 재앙을 초래하기까지 먹도록 버려두셨어요.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탐식의 재앙으로, 식욕의 탐식의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이 뭐였어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된 것이에요. 거기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뭐예요? 어디로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그들이 개혁이 돼야 돼요? 이 식욕부터 개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결국 그들은 출애굽의 목적인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세대는 다 못 들어갔어요.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이걸 우리가 잘 깊이 교훈 삼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 번영을 지금 우리는 목전에 두고 있어요? 안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늘 번영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식욕의 노예가 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과거 역사의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기 위해 식욕에 방종하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결단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6,000년 이후의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아요. 6,000년까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또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82쪽과 424쪽 읽어보겠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이켜 당신의 최초의 계획으로 되돌리고 계심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죽은 동물의 고기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다. 최초의 계획이 뭐였어요? 창세기 1장 29절에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죠? 식물을 주셨잖아요.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와 곡식을 주셨어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개혁 기별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니까? 하늘 본향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자, 424쪽에는 차와 커피가 신체 조직에 자양분을 주지 못한다. 그 효과는 소화와 흡수 작용이 일어나기도 전에 나타난다. 그러나 기운이 나는 듯이 느껴지는 것은 다만 신경의 흥분일 뿐이다. 그 자극의 영향이 사라지면 비정상적인 힘은 빠지고 그 결과는 그만큼 노곤하고 쇠약해진다. 자, 여기 육식은 죽은 시체를 먹는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에 계셨던 엘리차 목사님은 자기가 이것을 깨달았대요. 육식이 죽은 시체를 먹는 것이다. 그걸 딱 생각하니까 육식이 딱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더래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결단을 하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입맛을 딱 바꿔줘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바닷가 사람이라 생선을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쇠고기 뭐 이런 닭고기는 안 좋아해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딱 한순간에 싫어지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육식 못지않게 차와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카페인이 신경의 흥분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커피와 육식을 끊지 못해가지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리고 개신교로 다시 돌아가는 걸 봤어요. 자, 그래서 60분 아니라 담배, 술, 자극적인 양념도 그래요. 그리고 폭식, 과식, 커피와 차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신경의 자극제고 마취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미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천연 조미료 말고 어떤 조미료 이런 것들도 다 신경의 자극제이자 마취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번영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식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식욕을 말씀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단이 하와에게 접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도 사단이 접근했어요. 그러면 사단이 인류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항상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감, 보고, 먹고, 또 느끼고 이런 것으로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우리들은 날마다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려고 지금 내가 투쟁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이걸 투쟁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는가? 이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의지를 말씀에 따라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라고 정로의 계단 48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승리는 언제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의지를 말씀에 따라 행사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게 커피 마셨을 때 일시적으로 힘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고기를 먹어도 일시적으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힘이 생기는 게 아니고 신경의 흥분으로 인해서 힘이 생기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자극의 영향이 사라지면 비정상적인 힘은 빠지고 그 결과는 그만큼 노곤하고 쇠약해진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셔가지고 기운이 있다 그랬는데 나중에 이 자극이 이제 영향이 빠지면은 우리가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더 노곤하고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본인 근면 232쪽입니다. 육식을 끊을 때는 흔히 쇠약하고 원기가 부족한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육식을 끊고자 하는 사람은 다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내가 육식을 안 하면 쇠약하고 원기가 부족해서 내가 힘이 없어서 힘도 못 써.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육식이 필요한 증거라고 주장해요. 그러나 그것은 육류의 식물이 자극성이 있기 때문이며 혈액에 열을 일으키고 신경을 흥분시키는 까닭이다. 혈액에 열을 일으킨다는 게 피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치 내가 힘을 얻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신경을 흥분시키는 자극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고기를 심히 먹고 싶어 하게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식을 끊어버리는 것이 마치 주객이 술잔을 단념하는 것과 같이 어렵다. 그러나 그들이 계획을 하면 더욱 좋은 유익을 받을 것이다. 주께서 남은 교회에게 고기와 차와 커피와 기타 유해한 식물을 끊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은 저희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다. 남은 교회가 어떤 교회를 얘기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이것을 고기와 차와 커피와 기타 유해하다는 것은 인스턴트 음식도 마찬가지 여기 들어가요. 인스턴트 음식은 거기에 우리가 모르는 것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먹고 싶으면 집에서 만들어 먹든지 아니면 정말 건강하게 만든 그런 과자나 이런 것만 먹어야지.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끊으라고 권면하시는 것은 다 뭐예요? 우리의 유익, 우리의 안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거예요. 하늘 가나안 본향에 가야 될 백성은 이걸 끊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가운데 위생적이고 좋은 다른 식물들이 많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가운데서 육식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요. 고기가 저희 식사의 일부를 형성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항시 이 목적을 심중에 고려하여 그 목적을 향하여 견고히 일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식탁에는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육식이 없어야 된다. 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뇌와 신체의 다른 기관에 해로운 마취제들과 자극제들이 이 육식이나 커피, 차 이런 유해한 식품들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식탁에서 육식뿐 아니라 커피와 기타 유해한 식물들을 다 끊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지를 하나님 편에 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싫어지게 하는데 문제는 내 자신이 원하느냐가 문제예요. 문제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잘 굴복하려고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래서 내 자신이 원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가 원하면 한순간에 바로 싫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지만 죄 없는 하늘에서 주님과 누리게 될 영원한 실체들을 우리가 봄으로써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상을 습관적으로 개발시키면 식욕의 종료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결단만 하면 원수의 침입을 막는 방벽이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영감의 글에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게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땅의 배설물이 되는 악인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식욕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땅의 배설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이 재앙의 병이 땅에 부어지면
주님의 음성으로 하늘에 갈 것인지 아니면 땅에 배설물이 될 것인지는 내가 오늘 이 말씀에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날 사건도 81쪽에 보면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큰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근간개혁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육류를 먹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식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여기 절반만 개혁한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서 11장에 기록된 굽이 갈라져 쪽발이며 대세김질을 하는 것만 먹는 것을 절반만 개혁한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쇠고기나 양고기는 먹되 돼지고기는 안 먹는 그런 것을 절반만 개혁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생선도 비늘이 없는 것은 모두 가정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늘 있는 것만 먹는 것을 절반만 개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시련이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절반만 개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갈 것이라는 이 두려운 경고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 경고에 굴복되어야 돼요. 우리 자아가. 그래야 우리 자신이 안전하게 지금 주님의 안식처 안에 지금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 대징투 603쪽에 보면 우리가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져서 그들은 마침내 대담한 불신으로 무장하게 된다. 다니엘서 1장 8절은 바벨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목숨 걸고 작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 이게 결단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작정했다. 이게 결단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결단이 필요한가요? 네,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새천살 기별의 오른팔인 건강 기별에 대한 시험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시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고 건강 기별에 대한 시험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승리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지식과 학문을 지혜롭게 깨달을 수 있도록 능숙함을 주셨다고 다니엘서 1장에 나와요.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이 시험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많은 유대인들에 대한 첫 번째 시험이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에요. 나머지 끌려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지난 팬데믹이 어쩌면 우리가 건강 기별에 서 있는지를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백신의 위험을 모르고 맞았지만 다음에 오는 것은 더 치명적이기에 이것에 관련된 사항들을 연구해 보시고 다음 팬데믹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팬데믹 다음에는 1월 휴무법을 세워서 1월 예배를 강요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태양신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미사떡이기 때문에 이걸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다니엘의 시험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한 시험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에게 우상에게 바쳐졌기 때문에 받아 먹지도 말고 그 예배에 참석해야 될까요? 참석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배에도 참석하지 말기를 우리가 작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정은 뭐예요? 죽기까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여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작정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다니엘서 1장이에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첫 번째 시험은 다음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준비 단계였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과 그 해석을 하지 못하면 죽게 될 운명에 놓였어요. 누가요? 바벨론의 술사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들 전부 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해석을 주셨어요. 그 꿈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와 로마 나라, 진흙과 철이 섞인 교회와 정치에 연합된 마지막 시대 열국들까지 사람의 손에 의해 지어진 이 땅의 모든 건세와 나라들이 하나님을 그 기초로 삼지 아니함으로 반석되시는 주님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왕국을 세우신다는 꿈이었어요. 여기 읽어보겠어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깎아낸 돌이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낸 것을 왕께서 보셨사온즉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에게 알리셨나이다. 그 꿈은 확실하며 그것의 해석은 분명하나이다 하니라. 자, 당신이 꿈꾸면 확실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깎아낸 돌인 이 반석 되시는 주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셔서 조소와 멸시와 수치를 당하신 이 모퉁이 돌이신 이분이 우리 주님이 모퉁이 돌로 버림받았지만 믿음으로 온전한 의를 이루신 분이 준비하신 영광의 왕국만이 영원히 설 것을 다니엘서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왕국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7장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부어질 때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왕국이 영광의 왕국인 것이에요. 그 왕국만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원토록 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부모와 교사와 학생이 보낸 권면 144쪽에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러면서 지상의 수확이 끝나게 될 때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니 우리가 수고하고 하늘 창고에 모아들이기 위하여 기도해 준 자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교하고 씨 뿌리기 전도 책자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설교한 이런 모든 수고의 노력들이 우리가 어디에서 본다고요? 하늘에서 보게 될 것이다.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기게 될 때 주님의 즐거움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만 4천인의 열매가 준비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늘 창고에 모아드리려고 재림하실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눈물로 씨를 뿌린 영혼들을 보게 되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늘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가는가 한번 보겠어요. 구름 수레의 양쪽에는 날개가 있고 그 아래는 산바퀴가 있다. 수레가 위를 향하여 굴러갈 때마다 바퀴는 거룩하다고 소리를 낸다. 날개 역시 움직일 때마다 거룩하다고 부르짖는다. 수행하는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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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고 부르짖는다. 그리고 수레가 점점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고 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갈 때 7일 동안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그때의 모습이에요.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천사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사야 35장 8절은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거기를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길은 거룩한 길,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한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길을 갈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미가 396장에 거친들의 고운 장미고 제가 이 말씀 보는데 바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거기 죄인 전혀 없으며 거룩한 자뿐일세 빛난 멸류관을 쓰고서 거룩한 길 다니리. 이 노래가 막 이게 생각이 나면서 부르고 싶더라고요. 이따 끝날 때 이 노래 불렀으면 좋겠어요. 396장입니다. 자, 초기문지 15쪽에는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멸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워 주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검은 거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주셨다. 우리가 7일 동안 유리 바다를 향해 가요. 그래서 계시록 8장 1절에 7째 봉인을 여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랬죠. 그 반 시간이 1년의 원칙으로 하면 반 시간은 7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7일 동안을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금검문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금검문고라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프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유리 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여기 잘 보십시오. 어떤 이들의 면류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 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면류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면류관에 대해 아주 만족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오는 영광스러운 흰옷을 입고 있었다. 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받는지,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되는지, 이걸 지금 오늘 포인트로 지금 잡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흰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 바다를 행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나무와 하나님 보호자 왕자를 보았다. 왕자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늘에 가면 각 사람이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한 그 수고와 사랑에 비례해서 우리 면류관에 뭐가 붙여져요? 별들의 숫자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만족한다 안 한다? 모든 사람이 만족한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유리 바다를 향하여 올라간다 이랬죠. 그 유리 바다는 뭘 얘기하는지 아시죠? 유리 바다는 하나님 왕자 앞이 유리처럼 빛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는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네. 보십시다. 마지막 날 사건 281쪽이에요. 우리의 행동 방식에 따라 생애의 면류관은 빛날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을 것이며 많은 별로서 찬란할 수도 있고 소수의 보석으로 빛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많은 별들로 찬란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올라가면 몇 개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별이 없는 면류관을 가지고 하늘에서 구원받은 자는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영광의 궁전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도움으로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을 발견한 어떤 영혼이 거기 있을 것이다. 아멘이죠. 그 나만 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 하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가야죠.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만 가고 우리 가족 아무도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같이 가야죠. 예, 여러분은 가고 저만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다 같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습관이 되도록 우리가 영혼 구원에 어떻게 돼요? 진심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설교한 내용들 이 유튜브 채널을 나누어 주고 또 소책자를 우리의 일상에서 습관처럼 소책자를 나누어 줘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러한 것이 우리의 지금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본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정신이 거기에 쏠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9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로우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저 큰 엄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더라. 계시록 19장 1절로 9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 왕들의 왕 주들의 주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와 경배와 찬양의 노래예요. 계시록 19장 1절로 9절까지가 19장 1절로 2절에 성도들에게 기쁨이 있다 그래서 어떤 기쁨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엄녀 바벨론이 지금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아. 그죠?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그 원수를 누가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찬양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이 3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더라.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더라. 그래서 할렐루야 이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야훼를 찬양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간다 이 말은 엄녀 교환권이 불타는 연기가 시간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 소멸하는 결과에 대한 영원성을 말한다.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 또 24장로와 내 짐승이 엎드려서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4장로는 하늘 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거기에 모세, 엘리야가 포함됐는지 아니면 죄 없는 타락하지 않은 그런 세계의 천사들일지 아니면 그 세계의 거민들일지 그거는 몰라요. 대표들일지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이 말은 우리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일곱째 나팔도 재림이라 그랬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계시록 11장 18절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려 하신다 이렇게 선언되었어요. 일곱째 나팔. 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냐? 보상을 주기 위해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과 지금 연결이 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 목적을 여기 19장에서 성취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보상이 뭐예요? 영광의 왕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보상이죠. 그리고 14만 4천인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가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하는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그래서 6,000년 동안의 사단의 파괴 행위는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국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서 7장 27절에도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신다고 온 하늘이 지금 기뻐서 노래하는 모습이 계시록 19장의 찬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19장 7절로 보겠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하늘의 두 번째 기쁨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가 다 지금 여기 혼인 만찬석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기쁨은 첫 번째는 엄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어린 양 신부들이 다 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래서 재림교 성경주석에 보면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의 남편이시다. 교회는 전체적으로 신부이며 어린 양의 아내이다. 모든 진정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신부는 뭘 가졌다고요? 의를 소유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의는 자기 의가 아니죠. 성도들의 의는 인성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품성으로 친히 준비한 주 우리의 의의 옷이라는 것이에요. 이 옷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하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입혀주시고 나누어 주신 옷이에요. 그러므로 칭의는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고 성화는 하늘에서 살 적합성이다. 실무견 311쪽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육체 안에 사는 삶을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가 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여러분도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참여한 자들은 다 복이 있죠. 왜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땅에서 다 배설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 있는 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한 수고와 그 고난에 비하면 하늘의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꼭 이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든지 그분의 뜻에 내 자아를 굴복하기를 원해요. 자, 계시록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며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정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정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의 정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천사일지라도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경배는 오직 누구에게만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대신 그분께만 우리가 경배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정언을 가진 내 형제들 가운데 속한 자니 예수님의 정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 말씀은 성경의 각 시대마다 말씀이신 진리에 대해 성령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증거하시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꼭 대언의 영이라 해서 예언의 신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엘렌 G 화이트이 쓴 예언의 신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경 각 시대마다 말씀이신 진리에 대해 성령께서 대언자들을 통해 증거하신 말씀을 다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의 정은 곧 대언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대언의 영은 성경의 모든 대언자들에게도 적용되고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대언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언자 엘렌 화이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그녀가 기록한 예언의 신 또한 예수의 정언인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모든 글은 성경과 일치해요. 계시록 12장 17절에는 사단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언을 가진 자들에게 진노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는 왜 예언의 신을 미워할까요? 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언을 가진 자들을 미워할까요? 왜 그럴까요? 일곱째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미워하고 예수의 정언을 가진 자들은 미워해요. 왜냐? 일곱째 안식일만이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구속주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누가 심판주가 되실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일곱째 안식일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고 왜 예수의 정언을 미워하는가? 첫 번째는 이 대언의 영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대언의 영이 이 예언의 신이 사탄이 마지막 때 무엇을 할 것이고 어떻게 될 것인지 완전히 폭로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정언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혼인 만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초기문지 19쪽에는 이제 내 만찬에 참여하라.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시중을 들리라. 우리는 할렐루야 영화롭다 하고 외치면서 성 안으로 들어섰다. 거기서 나는 순언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의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그래서 혼인 만찬은 이 땅에서 모든 수고와 고통의 시간을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속함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만찬이 혼인 만찬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고 싶죠? 예, 모두가 소원일 것이라고 봅니다. 대쟁투 645쪽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기 전에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른 자들에게 승리의 휘장을 주시고 왕족으로서의 신분의 표를 주신다. 왕족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국의 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왕족이에요. 그 강이 찬란한 행렬은 그들의 왕 주위에 둥그렇게 둘러선다. 주님은 모든 성도와 천사들보다 더 위엄이 있고 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분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빛은 온화한 사랑으로 넘친다. 구원받은 셀 수 없이 큰 무리들은 모두 주님을 주목하고 일찍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던 주님의 영광을 쳐다본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죠.
멸시를 받으시고 슬픔의 사람이고 치욕의 사람이시고 사람들은 그분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분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오른손으로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각 사람에게 관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새 이름이 새겨져 있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주께 성결이라. 예, 그래서 이름은 뭘 나타내요? 이름은 품성을 나타내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한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의 손에는 승리의 종로가지와 빛나는 검은고 하프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2절에 이방인들이 내 의를 모든 왕들이 내 영광을 보리라. 또 너는 주의 입이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리며 그래서 온전히 한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주리니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면 다 새 이름을 받을 것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그들의 이마 안에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아버지의 이름은 아버지의 품성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2장 4절도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이마는 뭘 얘기해? 우리의 사고를 간장하고 있죠. 전두엽은. 그래서 우리의 사고가 누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날 사건대 283쪽입니다.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만이 하늘에 들어가는 허가증을 우리에게 얻어줄 것이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그러나 하늘에 들어가는 자격과 적합성은 그리스도의 의에서 얻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하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분은 세상 가족의 일원이 되셨다.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보다 상하신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 상하신 모습으로 온전히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어찌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경시하고 무시하고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우리의 자아가 굴복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저 백악관에 있는 것보다 청와대에 있는 것보다 우리는 어디를 원해야 돼요? 우리 주께서 예배하러 가신 하늘 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낫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는 어떤 칭찬의 말보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더욱 낫다. 더욱 낫다가 아니고 최고죠. 예,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사는 이유가 그게 아닙니까?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겠죠. 대쟁투 646쪽입니다. 속량받은 무리들 앞에는 거룩한 성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진주문은 넓게 여시고 진리를 지킨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이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낙원 곧 아담이 순결했던 시절의 본향을 본다. 그때 그들은 사람의 귀로 일찍이 들어본 어떤 음악보다 더 훌륭한 음성을 듣는다. 너희 싸움은 끝났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아담이 순결했던 시절의 본향이 뭐예요? 에덴 본향이에요. 에덴 본향을 거기 가서 보는 거예요. 에덴 본향이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옮겨놨어요. 하늘로. 그래서 그것을 보는 거예요. 나중에 3년 때 그 본향이 어디로 내려와요? 이 지구로 다시 내려오죠. 구주께서 제자들을 위해 드린 기도가 이제 성취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속량한 자들을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아버지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신다. 아버지여 보시옵소서. 내게 주신 자들이 지금 나와 함께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있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도 있습니다. 내게 주신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지키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것이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자아를 굴복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속죄의 사랑인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자들을 쳐다보시고 그들에게 당신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과 제 흔적과 암행이 제거되어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조화된 것을 보실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쁜 순간이 된다. 아멘. 제 자체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의 기쁨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나 이 생각만 해도 기쁜데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크겠어요. 6,000년 동안 이 지구가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견디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이제 끝나고 이제 하늘에 갔을 때 그 기쁨, 그거는 정말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곳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아담의 만남,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아담,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하신다.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를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명령하신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의 생애는 930년의 생애가 그의 생애는 슬픔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1000년 동안 그는 꾸준한 겸손으로 죄의 형벌을 받았다. 그는 중심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허락하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 우리도 지금 아담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구주의 공로를 의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야 죽어도 첫째 부활에 부활할 것이고 살아서도 성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인류의 실패와 타락을 구속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속죄의 사업을 통하여 아담은 최초의 통치권을 회복한 것이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아담이 잃어버린 뭘 완전히 회복했어요?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 다시 줬어요? 아담에게, 인류의 시조에게. 다 용서받았죠. 아담은 그것을 930년 동안 사는 동안 계속 거의 100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이었어요. 아담이 죄를 책망하면요, 네가 죄를 불러온 장본인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 하나, 이렇게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생애를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의 생애 자체가 겸손의 생애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대쟁투 648쪽에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검은고를 손에 들고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다. 자, 하늘에 시온산이 있어요. 그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14만 4천 명 외에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며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땅으로부터 끌어올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시온산에 서서 14만 4천인으로서 구원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부르려면 조건이 있죠. 뭔 조건이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예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간과하면서 혼인만찬에 있을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시극에 대한 부절제,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들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의 시기를 지내고 야곱의 환난을 견디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마지막으로 내릴 때 중보자 없이 선 자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인이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므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 그들은 그 입에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이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짐승과 짐승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인이다. 그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에 서서, 유리바다 하나님 왕자 앞을 유리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길들은 어렵고 참되나이다.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였어요?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우리가 주의 길들은 의롭고 참되고 주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고 노래할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에 태클을 걸 용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에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복음교육자 보낸 정언에 보면 땅 위의 싸움이 맞춰지고 성도 모두가 본향으로 모일 때 우리의 첫째 주제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일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은혜와 구속의 노래인 어린 양의 노래일 것이다. 첫 번째 주제는 구속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는 은혜와 구속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이에요. 이 노래는 더욱 크고 더욱 고상하고 더욱 웅장한 가락이 되어 하늘 궁전에 메아리치고 다시 메아리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노래로 불려지는데 그분의 다양한 시대들을 연결시킨다. 모든 시대에 아담부터 시작해서 6천년의 모든 세대 동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는 이제 모든 것이 율법 시대. 율법 시대는 어디예요? 모세 오경 시대죠. 예, 선지자 시대, 모세 오경 이후에 선지자 시대, 그리고 신약의 복음 시대. 이 사이에 아무런 희장도 없이 보여지기 때문이다. 땅 위의 교회의 역사와 하늘의 구속함을 받은 교회는 모두가 갈바리의 십자가로 중심으로 하고 있다. 모든 교회는 뭘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와 만유 속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만만천사와 구속함을 받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에 의해 온 하늘에 울려 퍼질 찬송의 주제의 노래이다. 모든 존재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여기에 연합할 것이다. 여기에 누구도 포함할까요? 천사들도 포함되고 우주 거민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예요. 이것은 새 노래인데 이는 이전에는 하늘에서 결코 불러진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늘에 가면 하늘에서 지금 불려진 적이 결코 없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우리가 지금 찬미가 좋은 찬미가 부르잖아요. 이거 우리가 하늘에 가면 구원받으면 안 부르겠어요? 박수 치면서 안 부르겠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이 노래 생각만 해도, 이 장면을 생각만 해도 저는 막 흥분이 돼요. 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모든 존재가 어린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도록 하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최종 목적지이자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의 신비가 무엇인지 알려주셨는데 그 신비가 무엇인지 해답이 10절에 있어요.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세운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그 갈바리의 십자가 중심으로 한 교회를 형성하는 것. 모든 존재가 다 함께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 하나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엘렌 화이트의 글인데요. 제가 이거 어디 연애 신인지는 안 적어놔서 못 찾았어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이에요.
거룩한 천사들이 구속받은 자들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비록 그들이 경험적인 지식에서 노래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은 큰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해한다. 누가요? 우주 거민과 천사들이 이 큰 위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을, 이 구원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정은의 말씀으로 이긴 자들의 빛나는 항월경에, 제가 지금 흥분되는 것처럼 우리 항월경에 완전히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완전히 그들도 공감하고 한 교회가 하늘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거기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죠. 죄, 슬픔, 죄라는 것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거룩한 자들만이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우주를 위해서 예수께서는 영원한 실패와 영원한 손실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말구에 태어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누구든지 이 진실 앞에 우리가 선다면 식욕과 정욕의 죄를 간절히 버리게 되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걸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봐요. 우리가 이 십자가 밑에만 선다면. 그래서 시대의 징조는 우리가 이 천국의 문턱에 지금 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만을 주님께서 완전케 하실 겁니다. 땅에서의 악인들의 너무 늦은 고백에 보겠어요? 불순종하고 불충한 자들이 영원히 잃어버린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자, 하늘에서는 이러한 만찬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땅의 모습을 이제 보겠어요. 자신들이 영원히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 때 그 영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세상에서 재능과 능변 때문에 숭배를 받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것들의 진상을 깨닫는다. 그들은 범죄로 인하여 모든 것을 상실한 것을 깨닫는다. 그래야 그들은 지금까지 모멸해온 충성된 성도들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다. 이들이 성도들이 올라가기 전에요. 성도들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했구려 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초기문지 289쪽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7장으로 지상의 거민들 위에 내리자 저들은 고통 때문에 혀를 깨물면서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은 여호와의 진노의 대표적인 표적이 되어 왔다. 그들은 선 상태에서 눈과 혀가 썩어 들어간다. 누가요? 거짓 목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구원함을 받아 성천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적대감을 가지고 싸웠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늘을 성천한 후에 악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땅은 피로 물들어진 것 같이 보였으며 시체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절비하게 널려 있었다. 이것이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누구를 섬기고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가 내가 땅에 있을 것인가 하늘에 있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이죠. 자, 불충한 목사들에 대한 사람들의 분노예요.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껏 속한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연합하여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한다.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해왔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지금 너무 사람들을 동요시키지 말라. 지금 뭐가 1월 법령이 내린다 그렇게 야단법석이냐. 이렇게 하는 불충한 목사들은 순탄한 일들만 예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했어요. 7째 날 안식일이 아니고 가짜 안식일이 일요일은 경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그들을 지도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불충한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하지만 그 앞에 보면 피차간에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였다 비난한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마지막 날 사건들에 보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나는 이렇게 멸망이 이렇게 속겨올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면 같이 멸망받을 악인이 뭐라 하냐면 니는 알고 있었냐. 근데 왜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얘기 안 해줬냐. 이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경고를 전하지 않은 나에게도 뭐가 되는 거예요. 나도 멸망당하고 얘기하지 않은 그 사람도 같이 멸망당하는데 이 사람의 피가 나한테도 오니까 이 사람이 멸망당한 그 피의 값이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요구하니까 내 원망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목사들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목사들은 실망한 나머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기만적 활동을 고백한다. 그때 무리들은 분노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멸망을 받게 되었다고 부르짖는다. 그래 그들은 거짓 목사들에게 달려든다. 한때 그들을 가장 존경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저주를 그들에게 퍼붓는다. 한때 그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던 손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 돌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던 칼이 이제는 그들의 원수를 멸하는 데 사용된다. 도처의 투쟁과 유혈의 창극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로 13절이 그때 성취되는 거예요. 주께서 예루살렘과 싸운 모든 백성을 칠 때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발로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어 없어지고 그들의 눈이 그들의 눈구멍 속에서 썩어 없어지며 그들의 혀가 그들의 입속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요. 또 그날에 주께서 그들 가운데 큰 소동을 내리심으로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의 손을 붙잡으며 각 사람의 손이 일어나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된다. 그들이 예레미야 25장 33절에 애도 받지 못하고 매장함도 받지 못하고 다 지면에서 배설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온 지면에서 사라진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이 세상에는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누린다거나 믿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이 7년의 환란을 걸치는 동안 모두 예수를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거짓된 교리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6000년의 역사를 통틀어 마지막 대환란 중에 들어간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찬스를 사용해서 그들만 특별하게 예수를 다 믿도록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7년 환란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7재앙, 7재앙은 이미 구원받을 자들과 구원받지 않을 자들이 정해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되겠죠. 자, 이들이 무엇으로 멸망당한다고요?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입의 기운은 뭐겠어요? 말씀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거짓 파수꾼들과 자칭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진멸을 당해요. 에스겔의 계시에서 사륙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이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는 명령을 받은 것처럼 이제 멸망의 천사가 나간다. 선지자는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고 말한다. 멸망시키는 일은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 영적 지도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진멸당한다. 어떤 사람도 동정을 받거나 살아남지 못한다. 남자, 여자, 소녀, 어린이들 모두 멸망당한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는 이사야 26장 22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간을 영적 지도자로 받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우리는 율법과 정언이 우리의 안내서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은 땅에서 악인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계시록 14장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분께서 자기의 낫을 땅 위에 휘두르사 땅을 수확하시니라. 그 천사가 자기의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모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던지니 그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자,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에 6절부터 13절은 세천사 기별이죠. 여러분, 세천사 기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과 멸망을 위해 무르익게 하는 것이에요. 알곡과 가라지로 무르익게 하는 기별이 뭐라고요? 세천사 기별이에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그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인데 알곡이든지 가라지이든지 완전히 있게 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다. 그러므로 세천사 기별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미루거나 경시하거나 아니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임의대로 기호대로 하면 안 되는 기별이 바로 세천사 기별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하는 기별이 세천사 기별이에요. 주 우리의 의가 되시는 그 빛나는 새벽별만을 높이고 일요일이 아닌 일곱째 날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하고 음식 개혁하고 시골생활 개혁하고 선교 개혁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는 개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 세천사 기별의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1888년 이전에도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품성 준비를 위해서 시골 준비하라. 1888년에 1월 후무법이 세워지려고 했을 때 그때 이후로는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둘러서 도시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는요, 매 순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이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순간도 우리의 기호에 따라 말씀을 가감하면 계시록 22장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면 재앙이 내릴 것이고 어떤 재앙이 내려요? 7 재앙이 내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머뭇거리는 것도 뭐예요? 머뭇거리는 것도 의심하는 죄예요. 머뭇거리는 것도. 왜냐? 하나님 말씀 의심하기 때문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네. 재림 성도들에게 이 일요일 휴무법이 세워지면 어느 시간은 먼저 끝이 나요. 7재앙이 내리고 마지막 7번째 재앙 때 이 알곡은 지금 추수되고 하늘로 데려가시고 가라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속에 이제 던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천군 천사와 함께 오실 건데 지금 그걸 보면서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시 밖에서 포도즙 틀이 밟혔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포도즙 틀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피가 나와서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그것이 1600 스타디온이나 퍼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포도즙 틀에 대해서 요엘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교도들은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뭐예요? 이것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의미예요. 아간이 어디에서 심판받았어요? 아골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주께서 심판하신다. 여호사밧 골짜기가. 그런데 사방의 모든 이교도를 심판하시는데 13절에 보면 수확할 것이 익었고 포도즙 틀이 가득 차고 독이 흘러넘치면 그들의 사악함이 크도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틀 속에 그들을 던지느냐? 그들의 사악함이 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악함이 가득한 포도주에 독이 흘러 넘치는 것 같이 자기 사랑, 자기 의, 자기 영광만을 추구한 이 덜포도를 맺은 이 악인들이 주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에 성도들의 피에 대해 보복하시려고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 속에 그들을 던진다는 것이에요. 심판하시는 주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근데 이들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열매 없는 들포도예요. 사악한 들포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15절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고 아까 그 입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멸망시킨다 그랬죠. 여기 19장 15절은 그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래서 틀을 밟는다 해서 친히 뭐 이렇게 악인들을 밟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하늘에 준비해둔 그 무기들로 마지막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피가 1600 스타디온이 됐다는 것은 한 296km나 된대요.
근데 이 시체들이 사방 곳곳에 있잖아요. 지구 사방 곳곳에 1600이면 4 곱하기 400은 1600이거든요. 4는 성경에서 이 네 방이 동서남북 지구 곳곳에 악인들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곳곳에 사체의 피들이 이제 흘러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새들의 잔치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계시록 19장 17절로 2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안에 서서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모든 날짐승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만찬에 함께 모여 왕들의 살과 대장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탄 자들의 살과 자유로운 자나 매인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자,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이 땅에서는 뭔 잔치가 일어나요? 새들의 잔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에서 배설물이 되는 그 악인들의 시체를 누가 먹는다는 거예요? 예, 날짐승들이 날아와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도 받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지도 못하고 배설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들아 이 둘이 산채로 이왕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짐승과 또 거짓 대언자들이 먼저 불심판을 받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20절의 하위 주석에 보면 그러므로 감히 말씀드리건대 두 불모 즉 천년기의 양쪽 끝에 하나씩의 불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이 천년기 시작 전에 불못이 있고 천년기 끝난 후에 삼림 때 또 악인들이 하고 악한 천사들이 다 뭘로 멸망당해요? 불로 멸망당한다. 그래서 천년기 시작 전에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이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21절에 그 남은 자들은 말 타신 분의 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칼로 죽임을 당하니 모든 날짐승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 이렇게 새들이 배를 채운다고 합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509쪽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원수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자연의 힘, 즉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는 강풍을 소환하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원수의 세력들을 멸하시려고 준비해 둔 것이 있어요. 계시록 16장 21절에는 또 무게가 각각 1달란트, 1달란트는 약 34kg예요. 1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나와 사람들 위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우박의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것의 재앙이 지극히 컸기 때문이더라. 하늘에서 불 우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25절에는 주가 자신의 무기고를 열고 자신의 경내의 무기들을 가져왔으니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불과 우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22절 23절에는 네가 눈이 있는 곳간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혹은 네가 우박이 있는 곳간을 본 적이 있느냐? 우박이 있는 곳간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내가 고난의 때와 전투와 전쟁의 날에 대비하여 그것을 남겨두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의 하위 주석에 보면 리븐 헤라드 말씀에 보면 땅은 전쟁터가 될 것이다. 최후의 싸움과 최종적 승리의 장면이 있을 것이다. 땅은 완전히 전쟁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땅은 황폐한 상태, 깊은 어둠이 있는 상태. 그래서 땅이 폐허 상태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악인들의 멸망은 공의와 자비의 처사다. 마지막 날 사건들에는 그들에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열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교를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왜 하늘에 적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애가 삶이에요.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안은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되는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악인들 스스로 선택해서 선택에 의해서 멸망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멸망은 공의와 자비의 처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고자 하였으되 그녀가 치료되지 아니하였은즉 그녀를 버리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녀에 대한 심판이 하늘에까지 이르고 창공에까지 올라갔도다.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들은 예레미야 51장 9절을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가 그들을 바벨론을 치료하고자 얼마나 눈물로 씨를 뿌렸냐, 얼마나 호소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다가갔냐. 그런데 그들이 치료되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라가요. 그 올라가는 것은 기쁘지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우리 가족이 그 안에 있고 우리 형제가 있고 우리의 교회 안에 사람이 있고 우리 이웃이 거기에 있는데 어떻게 슬프지 않겠어요? 우리 자신이 만약 못 올라가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림 당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을 때 그 영생에 대한 갈망이 그때만큼 더 클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갈망이 그때 크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커도 지금 커야 돼. 지금. 자, 여기 예레미야 25장 33절로 34절에 보면 그날에 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부터 심지어 땅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애도 받지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리로다. 목자들아 너희는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라.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아 너희는 재 속에서 뒹굴라. 너희가 사륙당하고 흩어진 날들이 찾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아름다운 그릇이 떨어지듯 떨어질 것이요 목자들에게는 도망할 길이 없겠고 양떼를 주관하는 자들에게도 도피할 길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땅에서 배설물이 되지 않을 유일한 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을 곧 그것들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의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자, 우리가 하늘의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조건이 있죠. 땅의 배설물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그 의를 우리 안에서 발견되도록 날마다 자아에 대해서 부인하고 그분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 283쪽이에요. 예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하늘을 보여주셨고 오늘 우리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지 보았죠. 지금 예수께서 영원히 우리의 계시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시고자 지금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우리 눈앞에 제시하신다. 영원한 실체들을 보면서 그걸 보아야 돼요. 오늘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상을 습관적으로 개발시키게 될 것이다. 그걸 볼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사상을 습관적으로 개발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원수의 침입을 막는 방패가 될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실체를 보면서 계속 우리의 사상을 습관적으로 하늘의 사상으로 개발시킬 때 우리는 원수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힘과 확신을 주고 영혼을 공포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하늘의 공기를 호흡함으로써 우리는 세상에 독기 있는 공기를 호흡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탁월함과 아름다운 상을 나타내기 위해 오신다. 그래야 하늘에 대한 매력이 생각에 익숙해지고 하늘의 아름다움과 영원히 훌륭한 것에 대한 그림들로 기억의 공간을 채워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억에 이 미래의 하늘에 있을 생각이 익숙해져야 돼요. 이 계속 바라봄으로써 익숙해지고 이 그림들로 가득 차야 돼요. 그러면 원수의 침입을 막을 방패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하늘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까지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에요. 위대한 교사께서는 미래의 세계에 대한 광경을 사람에게 보게 하신다. 그분은 그것을 그 매력적인 영역 그대로 사람의 시기에 들어오게 하신다. 만일 그분께서 사람의 마음을 미래의 생애와 그 행복에 고정시켜 주실 수만 있다면
자, 우리의 마음을 미래의 생애와 그 행복에 고정시켜 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관심과 비교하여 현저한 대조가 정신에 깊이 새겨져 마음과 영혼과 온몸이 흡수당하게 된다. 어디에 흡수당할까요? 미래에 살게 될 그 하늘에 우리가 완전히 흡수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그분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거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말씀 보는데 제가 초기민주인 마지막 날 사건도 우리 가족에게 읽으라 하면서 저도 새벽하고 저녁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그거 읽거든요. 읽고 잠자기 전에 읽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미래의 하늘에서 누릴 그 생애와 행복에 고정시킬 수만 있다면 온 영혼이 우리 마음과 몸이 그게 흡수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완전히 각인시켜 주기를 저는 원해요. 그렇다면 식욕과 정욕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영원한 실체를 바라봄으로 원수의 침입을 막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재산 이 모든 것을 영혼을 구원한 일에 바치려 하지 않으려는 그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하늘의 공기를 흡수하고 호흡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완전히 흡수당하기 때문에 그런 이기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가 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은 그 하늘 왕자를 포기하고 이 땅에 말 구유가 우리 주님의 침대였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덤도 빌렸고 세마포도 빌렸고 그분이 오직 지니고 가신 것이 뭐예요? 하늘에 가시고 가신 것이 머리 가시관에 찔린 상처와 못자국 난 두 손과 두 발과 찔린 옆구리 상처만 가지고 갔어요. 왜? 우리에게 이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상처뿐인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한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다고 우리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 가고 싶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살펴본 하늘에서 회복되는 것들을 요약해서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봤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초반에.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라고. 자,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지당했어요. 왜? 죄인이 그걸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이 너무나 큰 불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구속함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가 아까 생명나무를 봤죠, 그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걸 먹으면 다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반드시 죽으리라가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이 땅에서 첫째 사망으로 인해서 의인은 첫째 부활하고 악인은 둘째 부활하는 그 첫째 사망이 아니에요. 죄인이 두 번째로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 둘째 사망으로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사망의 선고를 받았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맞죠? 예. 그런데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은 이 둘째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선택하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자기 것으로 취하는 자, 선택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을 선택한 이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아니하는 것이고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반드시 죽으리라. 둘째 사망에 네가 이르게 된다. 그래서 반드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930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왜 안 죽었나? 먹는 날에 아담은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영적으로. 이건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뭐예요? 사망 가운데, 율법의 정죄 가운데서 태어난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왜 악인들이 땅에서 배설물이 되고 천년기 후에 불심판으로 죄가 되어 소멸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아담의 타락 후에 그 사탄의 악한 정신을 그대로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역함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이 사단의 악한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그들은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2장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신비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켜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데려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그랬는데 계시록 2장 17절에 하늘에 감추어둔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빵은 이 땅에서 수고해서 먹는 거고 만나는 무슨 음식이에요? 하늘의 음식이에요. 아까 우리가 혼인 만찬석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만나도 있는 거 봤죠? 예, 다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남자를 쫓아냈다는 것은 남자를 하나님의 동산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쫓아냈다는 것은 아담이 원래 받은 통치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그런데 아까 아담이 통치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회복했죠? 예.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내가 민족들을 다스릴 권능을 주리니 통치권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7절에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 앞치마를 삼았죠. 이게 자기 의라고 그랬어요. 근데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라 그랬죠. 우리 아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뭘 입었어요? 흰옷을 입고 있었어요. 의의 두루마리를 다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그를 내보내사,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보낸 거야.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계시록 3장 12절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것들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는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이고 계시록에서는 이것이 다 회복되는 것을 오늘 지금 제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보여주면서 회복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에요. 창조의 시작, 죄의 시작, 또 타락의 시작, 그리고 홍수 심판의 시작, 죽음의 시작, 우상 숭배의 시작이지만 계시록은 이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회복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증은 1권 260쪽에 시작.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너무도 분명하여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으로 볼 때 진리를 믿노라고 공언하는 모든 자들은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설교자들과 백성들을 막론하고 모두 깨어있도록 호소하신다. 온 하늘은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자,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려주는 징조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뭘 요구하셔요?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자, 교회증은 5권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께 영혼들을 인도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에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고의적인 무지가 너무 많다. 그들은 성경을 철저히 이해하므로 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 자, 우리가 영혼들을 인도한 일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사업에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철저히 이해해야 산 전도자가 되는데 성경을 철저히 이해하지 못함으로 산 전도자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의 모든 분야에 헌신하고
또 자발적인 조력자들이 필요한데, 예,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우리가 산 전도자도 되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도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깨닫고 이해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을 정도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식욕에 방종하는 거, 이것도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교 봉사는 하면서 우리의 식욕은 커피와 육식과 왜곡된 식욕으로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품성의 완전함을 이루는데 우리가 불가능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건강개혁 이런 건 철저히 해요. 시골 생활 때 해. 그런데 선교 봉사는 안 해. 이것도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부와 외부가 다 균형을 이루라는 거예요. 외부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내부가 우리가 충당이 안 되면 안 되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가 잘 한다고 해서 외부적인 일을 안 하면 이것도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혁은 다 양 날개를 가지고 반드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만 연구한다고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만 한다고 의무를 다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도만 하고 성경을 이해 못하면 홀로서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하려면 반드시 성경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지금 금요일 오후와 토요일 오후마다 성경 연구가 있는 이유도 주의 사업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의 개혁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깊은 헌신으로 우리를 드리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SD의 사명은 세상의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빛의 전달자로서 사명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SD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이사야 56장 10절을 다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자, 갈바리 십자가 앞에 우리가 이 지금 파수꾼이 전도하지 않으면 눈먼 자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 못하면 무지한 자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 게으른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종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영혼의 가치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배설물이 되지 않고 새 이름을 받아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인 구원의 노래, 은혜의 노래를 부르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개혁과 실천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음 주는 우리 제 12차 신앙부흥 집회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과 또 대속죄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자신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항상 모시면서 자신이 주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 깊은 헌신으로 자신을 드리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마지막 7장 9부의 시간에 하늘의 성도들과 땅에서 배설물이 되는 악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늘에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396장 거기 죄인 없으니 거룩한 자뿐일세, 그 노래 찬송하겠습니다. 거친들의 공전이고 비는 것을 볼 때에 불속함의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니 거기 거룩한 길에 주 영광이 가득한 곳 햇빛보다 밝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니 주의 아름다운 세계와
싶어서